자,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넣고 지금 그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그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만큼, 안 그래도 지금 에베소라는 그 목회 현장도 힘든데 저 멀리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곧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 소식들이 자기는 얼마나 프레셔를 받겠습니까? 그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알고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이 바울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눈물 흘리는 거 알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거는요, 많은 눈물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듯이 다 그걸 인내하고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거죠. 너 참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 닦아주면서 너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이 장면 생각하면 지금의 환난,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장면들을 하면서 견디고 이겨냈을까요? 그거거든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것들, 믿음. 그거 없으면 이게 못 견딥니다.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생을 마감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디모데 후서의 곳곳에 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권면을요, 여러분 한마디로 방금 우리가 쭉 읽었던 그 전체 디모데후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대부분 피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고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냥 끝까지 못 달려간다는 거죠. 아까 그 사도 바울의 영상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바울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예, 바울이 평생을 싸웠고 또 디모데가 그 뒤를 따라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디모데 혼자 싸워야 될 싸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권면의 바탕에는요, 이 싸움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 그 감당할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또 다른 목적은요,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이 기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장로들을 세우라는 말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 충성된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잘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야야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보여줘라. 특히 디모데는요,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리더들은 자신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리더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리더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이 있는가? 이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깊이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이 되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지금 그림과 같이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그릇 욕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이 그릇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의 용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이 되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 리더에게 주는 건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기에 죽음을 앞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가까이 오니 따뜻한 옷과 아까 전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아까 부탁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책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책이 여러분 굉장히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에 아마 구약 성경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뭐 다 필사를 한 거니까요.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있는 그 부분들이겠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경에 대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으로 무장한 것처럼 너도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을 쓴 큰 기둥이 이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이 두 명 모두 뭐 책에 거의 뭐 3분의 1을 다 썼죠. 뭐 그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요, 마무리를 이 두 사람 다 맨 끝에 마지막으로 쓰는 책에 뭘 강조했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통점이면서 특별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뭡니까?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마지막 책에 권면할 때 성경을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모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의 마무리를 성경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이 책의 이제 특징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읽어보면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 이름도, 도망간 사람, 바울 떠난 도망간 사람 이름도 실명으로 거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명되어 있고, 또 누구 좀 데려오라, 마가 데려오라 하잖아요. 마가의 이름도 실명으로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버라이티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부를 쭉 한번 올려보세요. 200개, 300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전화할 만한 사람이요, 몇 안 됩니다. 그 수백 개의 전화번호가 있지만은요, 결국에는요, 몇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 맺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인 거죠. 그냥 아는 사이. 예. 그래서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 보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면 그렇게 깊은 관계 가진 사람이 깊은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얘기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피적인 관계만 맺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그냥 대충 아는 사이로 살아가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충 아는 걸로, 그분도 나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그 고인과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가고, 거기 가서 왜 울까요? 그 사람과의 맺은 관계가 생각이 나서 우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각이 나서.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요,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1:1 관계를 여러분 맺어야 합니다. 그것만 나중에 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고요. 뭐만 남는다? 관계만 남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영이 듣고 있는 그 마메르틴, 그 스산한 그 추운 그 마메르틴 감옥 속에서 바울은 눈을 감으면 면류관만 보이고 죽음을 직감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육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정으로 제자가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리운 거예요. 서신의 끝으로 갈수록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그 비장함과 심적인 외로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다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섭섭한 것들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배신한 데마라는 제자를 직접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섭섭함이 이제 배어 나오죠. 그와 함께 있던 그레스게 디도도 사역차, 아까 말했죠. 사역차 보냈든지 잡히지 말고 빨리 그냥 몰래 빼돌렸든지 하여튼 다 떠나죠. 그러면서 누가만 남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올 때도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는 아시죠? 그러니까 바나바 조카이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가지고 마가가 중간에 드랍해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막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막 대판 붙어버리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에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이 마가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마가가 나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다라고,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마의 배신과 온전한 회복을 이룬 마가를요, 비교해서 이게 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마지막 책에서 이 관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대사도지만은요,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생의 관계들은 어떤지, 우리의 지금 주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표피적으로 맺었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1대1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애들하고 교육하는 거. 홈스쿨링. 예, 홈스쿨링이라 하죠. 홈스쿨링이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와 그 자녀 간에 깊은 관계로 들어간 친구는 나중에 누구와 만나도 그런 관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자녀와의 그 깊은 그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영적으로 세웠던 그 제자들과의, 제자 삼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요, 이 땅에 남는 거는, 여러분 떠날 때 남는 거는 관계만 남습니다. 관계만. 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